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읽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가 목회를 이렇게 했고 또 그렇게 디모데에게 목회를 해라라고 하는, 전도하고 목회해라, 이 얘기를 써놓은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거기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3장에 보면 너는 이걸로 좀 알아둬야 된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또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관심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나쁜 거 다 나와요.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말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배신하고 또 조급하거나 또 아니면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나중심, 또 창세기 6장의 내용처럼 쾌락 중심, 또 창세기 11장이 나오면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제가 읽은 것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반대대로 복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어찌 보면 복음 사랑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길게 18절을 읽으셨는데 원래는 27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 그냥 하나를 딱 잘랐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또 내일부터 또 19절부터 제가 묵상하겠죠. 또 그러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또 메시지 주실 줄 믿고 그냥 제가 18절까지 잘랐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나는 자연인이다. 또 나는 사도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뭔 사도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중자 세우고요. 또 여기에 고린도 교회는 여태까지 우리가 9장까지도 봤는데 문제 많은 교회예요. 앞으로도 문제 더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문제 많은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을 것으로 봤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아볼로는 자기를 사도라 하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은 왜 사도라 하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전도에서 세운 게, 선교에서 세운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상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생명의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9장까지 보면 여러분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쫙 전달돼요. 문제 많은 교회에 더 응답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응답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실수했다, 잘못했다,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잘못 안 했는데도 어려움 가운데 많이 처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는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죠. 살리는 응답,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라 부르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은 바로 나를 사도라 부를 수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2절에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또는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지금 문제 많은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다 문제가 다 있죠. 그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 많아 보이고 적으면 적게 보일 뿐이지 우리가 사는 곳에 문제는 다 있죠. 근데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는 응답받은 사람이 아마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확신해요. 그럼 아멘입니까?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고린도 전후서 한 서신 더 있다 했는데 그 유실돼 가지고 모르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속에 기도하고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전 답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풀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고린도 전후서 읽었다니까요. 읽었어도 답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 로마 교회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에 쓰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 지금 해오고 앞으로도 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도 또 남았어요. 완전 답을 얻어야 돼요. 완전 답을 얻어야 돼요. 문제 속에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고 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완전히 답을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답을 얻었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 문제 많아요. 상관없다. 문제가 상관이 아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고 알고 누리고, 그게 중요한 거죠. 답을 확실히 다 얻어야 됩니다.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잖아요. 훌륭한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훌륭한 아볼로가 목회해서 더 나은 교회입니까?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대단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신, 좋습니다. 근데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대단한 목회자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좀 되지. 예, 저같이 좀 별별 없는 사람, 그 목회자가 얘기해야 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요, 복음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조금 부족하도요, 아는 지식이 좀 약간 세상의 가방끈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완전 답을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쓰셨듯이 우리 교회도 쓰실 수 있다. 쓰고 계시는 거지요. 쓰고 계신다. 제가 책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였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 쭉 해서 그 지역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 지역 쫙 복음화 한 겁니다. 그 여파가 말이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아시아 전체 또 복음이 딱 증거되고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은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 메시지 말씀을 쭉 읽고 또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하고 또 내 것을 딱 만들면 우리도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도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때 뭐라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때로는 군사로, 또 때로는 경계하는 자로, 때로는 농부로 우리 불렀지 않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데 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냐. 먼저 먹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묵상했지만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겠죠? 생각해보는 겁니다. 묵상해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응답받았고 다 받았는데 세계복음 말씀 받는데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답 내고 당연히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그런 대가는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을 딱 받는. 우리 왜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문제 많아도 상관없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했듯이 우리 교회로도 세계복음화하고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다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니까요. 너 좀 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조금 더 훌륭한 목회자, 또 좀 더 훌륭한 목회자, 아니면 좀 더 큰 교회, 아니면 좀 더 작은 교회, 그럴 뿐이지.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가 아무래도 제일 컸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로마 교회 크기를 보면,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딱 붙잡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쌓여보십시오. 오늘도 지난주도 또 다음 주도 하나님의 계획을 탁 이거 붙잡고 또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음 주 또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탁 음성을 듣고요. 목회자의 말,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탁 붙잡고 찾아내고, 그래, 이거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그거 붙잡고 가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한 주, 두 주, 1년, 2년, 10년 쫙 쌓여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문제가 아무리 많고 문제가 아무리 크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서신 보낸 사도 바울이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불이 쓰기를 하길래 전혀 상관없이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받고 답이 되고 말이죠.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답을 얻고 뭐 그래 하게 된다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사도고 나도 권리가 있다. 권리. 뭔 권리냐?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처럼 말이죠. 막 대접받고 그렇게 하고 다닐 권리가 있다. 당연히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은 그 뿌림 받은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육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 여기는 육신의 것을 거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육신의 것을 대접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신령한 것을 말씀을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으로 저에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과하다 하지 않겠냐? 과하다 하겠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권리를 얘기합니다. 권리가 있다. 대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안 쓰겠다. 그게 나의 상이다라고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가 있다. 근데 그 권리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당연히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 권리를 당연히 여겨버리면 권리를 사용하는 당연한 것으로 감사로 받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만 본다면 복음에 흠집 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권리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 이 복음이 복음되게 딱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복음밖에 자랑한 적이 없어요. 복음 자랑하고 복음 사랑해서 복음 얘기하는데 그걸 당연한 권리로 얘기한다면 그건 복음에 흠집 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 목회자들이 좀 약간 저희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다락방 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이걸 당연한 권리로만 여겨진다면 복음에 흠집 내는 거예요. 감사로 여겨야죠.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면 축복이 임하도록 감사히 기도하시고요. 감사하다. 믿음의 감사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든 걸 책임지시고요. 그걸 믿는 믿음의 감사로 그 대접해 주는 그거에 대한 감사로 감사할 뿐이지 그 이상과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권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아니,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왜 다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마치 군복무하는 군인이 자기 비용 가지고 군복무하냐? 이 포도를 심은 그 농부가 그 포도를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권리도 당연하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냐. 사람의 예는요 당연히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야. 가져와. 거두러 다니지 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예고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전달할 뿐이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을 더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축복할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사도 바울은 감사했는지. 그래서 율법,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소가 곡식을 떠는데 추수할 때 곡식을 떠는데 말이죠. 그 소가 일하면서 곡식을 얼마 또 먹겠습니다. 그 소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쌀 한 가마를 앉아 먹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조금 배고프니까 먹은 거 그거를 아낀다고 소에게 망을 씌워버리면 그 소는 오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도요. 율법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소만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10절이에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하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떨듯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권리를 얘기합니다. 권리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할 때 사장님이 있고 밑에 종업원으로 있다면 그 종업원은 내가 보수를 받은 게 권리죠. 근데 그것 차원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복음에 흠집내는 거죠. 그 권리가 아닌 우리가 만약에 사장이고 그 사업처를 내 것이다. 당연한 권리죠. 그건 당연한 거죠. 내 이름으로 사업자 내고 내가 일을 하니까요. 내 사장이다. 근데 그 권리로만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더 큰 걸 못 보는 거죠. 그 권리가 아닌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나를 여기에 사장으로, 나를 여기에 종업원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해야 일단 사단은 무너지고 흑암세는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가깝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권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을 막아놓지 마시라. 당연한 권리긴 한데 그 권리만 생각하지 마시라. 두 번째는요, 의무만 생각하지 마세요. 의무. 뭐라고 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냐. 그건 너희들이 의무다라는 거예요. 의무다. 신령한 걸 받았으니 육적인 걸 대접하는 건 그건 의무다. 그걸 받는 사람은 권리고요, 내는 사람은 의무다. 근데 의무만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저 메시지 흐름상 의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부연 설명을 했죠.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고, 성전의 일을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당연히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이건 내게는 권리고 너희들에게는 의무다.
근데 그것만 얘기했냐? 그렇다면 15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죠? 권리와 의무를 초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에 뒤에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옛날 성경에는요, 죽을지언정 하고 유일하게 성경에 점점점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겠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영적인 이따 결론에 얘기할 때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다 아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자존심이 있고 영적인 자부심이 있고 영적인 자긍심이 있고 내가 전도자고 사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점점점. 사도 바울은 이때 막 격양이 된 거예요. 이때 막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점점점. 이 의미는 통할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거 하겠냐.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못하겠다는 말을 뒤에 점점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점점점을 없애버렸어요. 그 말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잘 전달되는데 여러분들이 점점점 있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이 복음이 흠나지 않고 방해되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무를 초월하겠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보면 무엇이겠냐? 우리는 권리로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무로도 사는 게 아니지. 그거를 포함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요 권리만 주장하면 재수 없어요. 그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재수 없어. 권리. 그 막 사장님은요. 여러분들 사장님 여기 계시죠? 너의 의무야. 막 의무. 여러분들 부모님, 아들, 자녀들이 의무만 자꾸 얘기하면 재수 없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면 복음에 흠집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거지냐? 사도 바울은 거지적으로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다윗은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않은 다윗, 복음으로 사는 다윗, 복음을 살았던 요셉, 복음을 살았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처럼 살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최고의 축복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열심히 전하더라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장 좋은 복음을 이들에게 줬는데 이 복음을 전달 안 한 겁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달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만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전도자가 소수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모든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고 복음 없는 모든 사람 선교 대상이고 복음 가진 모든 사람 다 선교사입니다. 크고 작게 선교했을 뿐이고 사람들이 열매를 막 크게 맺었을 뿐이 작게 맺었을 뿐이고 다 전도자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걸 한참 넘어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정말 이 질병에 딱 고칠 수 있는 약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약을 이 사람에게 전달 안 했단 말이에요. 막 그런 식인 거죠. 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먹고 났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병도 죽어야 돼요. 막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내 복음 증거하고 내가 이게 좋고 이렇게 해야 돼. 사명이야. 그걸 자의로 해도 상을 얻을 건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으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 자의로 해도 상을 얻겠는데 누가 시켜서 한 그것도 난 사명이다. 그 사명으로도 난 충분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복음을 흠집내는 그런 삶은 절대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그걸 넘어서는 사명 가지고 내 이 복음 위에서 사지 않고 내 복음 증거하지 않고 산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그런 사명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될 겁니다. 이리 되면 진정한 여러분들과도 소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거죠. 결론입니다. 18절에 얘기되어 있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 뭔 상을 받겠냐 이거죠. 그때 이 상을 보면 뭘 얻어내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하는 이것이 나의 상이다. 하나님만은 기억하실 거니까요. 그래야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값없는 복음이어야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대가를 얻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거를 권리와 또 의무로 얘기한다면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값없이 내가 복음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하는 복음, 이게 나의 상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나의 상이다. 이 말이 또 뭡니까?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뭔 상입니까? 근데 그 권리 포기하는 게 뭔 상급입니까? 뭔 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제일 복음이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나는 상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데 제일 방해되는 건 내 수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수준은 이 수준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 수준은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요. 근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수준과 복음의 기준과 복음의 표준 그거 다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맛봐 보니까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요. 권리와 의무만 주장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 수준이 아니라요. 복음은요, 그 권리를 다 포기해도 다 얻을 수 있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복음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느냐? 사람의 생각과 말에, 여론의 분위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게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권리를 또 의무를 포기하고 그래 살아도 충분할 만큼, 권리를 쓰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내가 사명으로도 살아도 충분할 만큼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겠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으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게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나의 모든 원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풍족하게 또 때로는 풍족함과 또 부족함과 풍족함의 모든 비밀을 알았다, 비결을 알았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일체의 비밀, 비결을 알은 복음으로도 충분하고 복음으로 살아도 충분한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자긍심,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그 갭이 많다면 오늘 그 갭을 줄이는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사는 사도 바울 같은 복음으로 멋있는 사람, 복음으로 24하는 최고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멋있는 사람, 많은 사람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